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 청년들 어쨌든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 굳게 붙잡고 또 설교도 제가 절반으로 시간을 줄였으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 붙잡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이제 조금씩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소망하며 이때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살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 제가 봉독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한번 잘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들어오는 때 앞에 1장에서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즉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율법주의의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좀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거짓 복음을 따르지 말고 온전히 좀 경계를 좀 삼고, 율법은 원래 이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것이지 남에게 뛰어난 자로 혹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바울도 이 율법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바울은 괴수였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구원을 받아서 도리어 긍휼을 입어서 귀한 직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죠. 이처럼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과 또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뒷부분에 가면 이러한 거짓 사상들과 악한 시대에 또 그런 거룩한 사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1절부터 오늘 읽은 7절의 말씀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류에 대한 시각, 하나님이 이 인류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가와 두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중보자 되심,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가에 대한 설명,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관점,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졌는데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제 먼저 권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와 감사를 하되. 참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 표현이 좀 어렵죠?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사실 우리는 우리 기도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2절에 나오는 것과 좀 연결되겠죠. 어쨌든 여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다 같은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임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늘날에 임금이 없어요. 그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흔히 주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권은 이제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정치학적으로나 이런 거 볼 때에 주권이 발현되는 세 가지를 좀 알 수 있어요. 먼저는 그거죠. 입법, 법을 세우죠. 그 다음에 주권이 어떻게 발현되냐면 사법, 법을 집행을 해요.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추구하는 행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한 귀족사, 그러니까 신분사회죠. 왕과 관원들, 귀족들에 의해서 이 주권이 발현되어졌는데 주로 왕권 중심이었죠. 그래서 왕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집행되는 중앙집권적 체제였어요. 그래서 왕은 주권자였죠. 그리고 그 주권을 돕는 고위 관리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입법을 누가 세웁니까? 지금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입법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 300명 되죠. 근데 사법은 법원에서 해요. 그래서 뭐 1차, 2차, 3차 법원, 이게 3심제죠. 그래서 뭐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법 체계가 갖춰져 있죠. 그래서 입법과 사법. 그럼 행정은 뭡니까? 행정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추구하는데 안전을 위하여서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뭐 경찰이나 검찰이 있고 또 국민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행정도 역시 국방부도 역시 행정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이유가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에요. 나라의 살림을 살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수장으로서 행정의 수장으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은 장관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대통령이 딱 서서 국방을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 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뭐 행정안전부, 행안부 장관, 뭐 이런 거 장관들을 세우는 거예요. 왜?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담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임금이 없어요. 임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 주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사들이 판사를 하잖아요. 이제 판결을 하잖아요. 판사들이 제대로 잘 법을 공의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약간 정치 공부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에 이제 또 대선 국면이 있는데 이 대통령을 선거한다는 것은 이 행정의 수반을 뽑는 거죠. 근데 입법 권한을 가진 자나 사법 권한을 가진 자에 비해서 이 행정 권한을 가진 자의 권력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왕은 아니에요. 누가 뭐 왕 써놓고 왔다는데 참 민주주의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선 국면인데 기도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누구를 뽑아라 그러면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이 나라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서 잘 움직여 줄 수 있는 행정 수반이 뽑혀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뒤에 목적이 나오죠.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경건 생활과 단정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좋아하는 당이니까 여든 야든 상관없어요. 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이 정당 정치 안에서의 모든 정당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통령이든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든 그 다음에 판사가 옳든 판단 옳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단 나라에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이 성경 진리를 좀 깨닫고 이 디모데전서 2장이나 로마서 이렇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치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우리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선호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이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예, 바울이나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 좋아했겠어요? 로마 황제 숭배시키고 막 그 기독교인들 탄압하고 막 그러는데 안 좋아하죠. 그죠? 선호도에서는 로마 황제나 뭐 당시 이 유대 지역의 유대 총독이나 유대 뭐 분봉 왕이라고 하죠. 뭐 그런 사람들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호도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이런 정치 체계의 나라 안에서 어때요? 경건과 단정과 고요와 평안한 생활.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복음 전파와 연결되는데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이 국가가 좀 안정화되어지고 교회도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이제 이때까지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했는데 11월 달부터는 새벽 예배 때 이제 기도 제목을 내거든요. 국가를 위한 기도도 하려고요. 예, 그리고 뭐 수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많이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예,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해 온 것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자,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국가 권력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이 만국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 200여 개국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시면 됩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위에 있는 그 주권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예, 여기 4절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 그러니까 뭐 전인류 이런 개념이 있는데 맞아요. 전인류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진리, 성경 말씀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그 연애할 때도 그렇죠.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남녀와 이렇게 연애를 하면 이제 어쨌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애 이제 시작했으니까 끝. 그게 아니죠. 연애를 시작하면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생일은 언젠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상표를 좋아하는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커피 종류도 많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어떤 디저트를 좋아하는지 이런 거 알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애를 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어때요? 거기에 맞춰주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이 이런 거면 우리도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5절. 5절부터 7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 진리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런 표현을 쓰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한, 여기 이제 한 분이라는 게 원의 개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한, only 개념이 강합니다. only와 원은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유일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삼위일체죠. 그다음 또 그 가운데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중보자. 그러니까 이 중보자는 누구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 때문에 나눠져 있었는데 그걸 연결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람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다. 근데 왜 사람이어야만 할까요?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 연결하는 역할이 중보자인데 구약시대 때는 뭐 대표적으로 모세죠. 모세.
뭐 여호수아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런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이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왜 사람이 강조될까요? 사람이. 이 중보자는 사람들의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인간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사람이신 중보자예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을 대적하여 역적의 죄로 죽어야 되는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사람이신 예수님이 받으셨죠. 사람이 아니면 형벌을 대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생명, 지옥의 고통, 이게 형벌인데, 이건 사람이어야지만 이 형벌을 대신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왜요? 왜 성탄절 꼭 그날은 아니지만 왜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죠? 예, 인간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예, 형벌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보자 용어를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을 해 주셨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6절에 나와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이 대속물이라는 것이 형벌을 대속하는 그런 제물로 주셨으니 그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때가 되어서 이렇게 희생을 하신 것이죠. 자,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지금 이제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 남겨져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에베소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런 부르심, 사명을 이어받아서 디모데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 이 디모데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또 대속물 되심, 뭐 화목제물, 속죄제물 되심,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리고 디모데 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목회자에게만 이것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우리도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분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스승이 돼야 돼요. 좀 표현이 좀 그렇죠. 그죠? 내 믿지 않는 내 친구의 영적인 스승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로 세움을 받았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세움을 받았죠. 여러분은 동산교회의 성도로 세움을 받고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지금 디모데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왠 줄 알아? 복음 잘 전해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야 되니까 일단 국가를 위해서 잘 기도하고, 교회가 국가로부터 비방받는,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교회가 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가 그런 자기가 속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를 알리고 진리를 수호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진리의 중심, 이제 복음 전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으셨다. 그걸 전파해야 돼. 너에게도 그 사명이 있지. 내가 그 사명을 받았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너도 그렇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참 전도하기 힘들지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조금 더 안 좋아졌어요. 그죠? 뭐 이런 상황이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서울 땅에, 이 경기도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들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청년분, 디나미스, 능력 있는 청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청년의 때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이 동산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 주체가 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이 동산교회 든든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